하박국 3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 하박국 3장 13절. 자,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자, 오늘 전주에 시편 110편에 대해서 봤죠. 여기에 주의 백성, 그러면 지금 기독교 목사들은 구원받은 그 교회 시대 성도 이렇게 가리킨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주이시더라.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만약에 구약을 그 교회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그런 교리가 나오고 다른 실행이 나와요. 뭐냐면 그 구약은 물질적인 그런 면에 주님께서 그 축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 복종하고 그것이 모세와의 언약이죠. 그다음 팔레스타인 언약, 그 주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너희들이 여기서 내 말씀 말에 복종하면 너희들이 복준다.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보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야곱의 12지 8만 이는 온 땅이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 말이니. 이스라엘 자손. 우리는 지금 신약 교회 시대 우리가 와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죠. 그러나 구약 때는 아니었어요. 구약 때는 독특한 보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시편 2편 보세요. 시편 주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신다. 그 어느 곳에서 주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장소가 어디니?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시편 2편 이방 나오죠. 벌써 차이가 나죠. 이방 그 다음에 유대인. 성경 이방인, 유대인,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교회 이렇게 나눈다. 그렇죠? 여기서 이방. 구약 때 여기서 나오는 이방은 뭐예요? 이방 국가는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그때 분명한 어째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게 모든 민족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그 국가 중에 상당한 수가 모슬렘이죠. 그 모슬렘들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으니 예수님이죠. 네?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그게 인간들이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힌두교, 불교, 모든 이방 종교들, 그 다음에 정치가들 마찬가지. 크리스찬이 하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그걸 믿을 때 구원받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구원받는 사람 외에 모든 민족들, 모든 왕들, 치리자들, 지금 오바마 같은 사람들, 왕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가장 큰 세계 큰 나라의 가장 큰 나라의 왕이랍니다.
그 사람은 교회 나가고 그러지만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모슬림 믿는 그 알라랑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랑 같은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함에 예수님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피조된 스몰 갓을 믿는 그런 아이입니다. 선지자 정도 예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로 되는 거예요. 즉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비판하잖아요. 거기엔 구원이 없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슬렘교,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 지옥 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hate crime 이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가 하나하나 그 모슬렘들을 고위 직위에다 올려놓는다. 지금 미국의 고위 직위들이 과거에는 모슬렘 그러면 미국의 원수 덩어리 적이었다. 원수였다. 부시가 항상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모슬렘 우리 원수다. 그런 말 했죠. 지금 몇 년 안 됐다. 2년 사이에 어떻게 됐어 지금. 그 모슬렘들이 지금 미국의 고위 직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미국 정치를 지금 흔들고 앉아있다. 아세요? 지금 미국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2년 전만 해도 부시는 모슬렘을 미국의 원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모슬렘들을 지금 미국 정치의 고위 직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판이. 지금 난리라고. 지금 뉴욕에다가 거기 그 9.12 사태로 무너진 그 빌딩 옆에다가 그 모슬렘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오바마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상당한 수가 그것을 찬성하는 거예요. 모슬렘에서 그것을 부셔버렸는데 그런 모슬렘 성전을 갖다 짓지. 웃기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슬렘에서 믿는 거랑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우리의 교리랑 비슷한 줄 착각하고 이슬람교에서는 그 자기네들을 믿는 알라를 거절하고 이슬람교가 아니면 무조건 원수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이 옛날에 자기 종교에 들어오지 않고 죽이듯이. 그 사람들은 정치가 위가 아니라 종교가 위라고. 모슬렘 교도들이 만약에 미국의 정치를 잡으면 그 사람들은 정치, 국가가 위예요? 아니면 종교가 위예요? 종교가 위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종교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 모슬렘 교도가 되지 않으면 모두가 원수고 그 원수는 다 그 책의 성전에 의해서 그 사람들 책에 의해서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고 뭐 교회도 나오고 오바마도 그러고 뭐 다들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2절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슬렘 교도들을 서포트하고 오히려 그런 종교에 구원이 없고 지옥 간다 그러는 사람들을 오히려 감옥에다 집어넣을 거라.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들이라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헤이 크라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자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기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은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는 거.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위에 주와 그의 기름 부은이 하나의 아버지와 하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박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스로 두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거기에 종로를 타지 않겠다. 하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국회 아론케 거기서 나간다. 우리는 그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는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웃는다 이거. 그들이 듣는 거. 지금 웃고 계시다. 아세요? 그자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다 버렸어요. 오늘 누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어느 베프티스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없앤다. 왜 그래? 모든 종교들과 하나가 되겠다. 그죠?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조금 보다가 나왔는데 이상한 자들이 나오면 이제 베프티스트 아니었어. 물론 바이블 빌리버 베프티스트 아니겠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이 와가지고 완전히 피바다로 발로 짓밟고 불로서 태웠고 이런 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오시는 재림이에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칭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렇죠?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왕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완전 독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게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금 세상에 있는 오바마니, 이명박이니 이런 자들이죠. 이제 현명에 지각했어.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증거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마음에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제 앞으로 청산할 때 주님께서 인간 역사를 청산하는 6,000년 역사를 끝내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자는 깨부시고 그 다음 분못에 던져버리고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은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도 오바마서부터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 바이오 빌리버들이 만나 어느 날 이제 판결을 날 거예요. 교황이니 그런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언제 심판하신 날입니다. 사람도 안 믿는다고요. 자,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죠. 나가셔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저 그리스도죠.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그래서 지금 저 그리스도 머리를 깨뜨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다 우리 거다. 그러고 설치고 있다. 마귀 짓하다.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쳐부시는 것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 은사주의 목사들은 주장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성취.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일 처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요. 미래에 대한 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 뭐라 그러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이루어지는 그 후반에 있는 것이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그게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그것이 아직 주님께서 아직 안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
시편 68편 보세요. 시편 68편. 시편 68편. 시편 68편 20절부터 보면 시편 68편 20절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 모든 걸 하셔야 돼요. 주님한테 속합니다. 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주님께서 와서 적그리스도 왕국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 밑에 있는 그 왕들이 주님을 대적해서 싸우죠. 그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렇죠? 그때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적그리스도 자,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 정수리 머리로 머리. 그래서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다.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주님의 제일의 모습이라. 요한계시록 19장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정확하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그것이 아직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목사들 그걸 놓쳐버립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기 때문에 첫째, 성경대로 믿는 목사 외 모든 목사들은 구약을 볼 때 다 이루어진 걸로 끝낸다. 제가 말했죠. 아직 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재림의 예언이 더 많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니라. 그렇죠? 지금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뒤에 적은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것이 이루어졌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믿는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전반에 있는 예언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진 것이죠. 자, 하박국 3장 다시 보세요. 하박국 3장 14절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을들의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지금 본 거죠.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으려 하였나이다. 나가는 이스라엘. 회오리바람처럼 예레미야 25장 회오리바람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썼어요. 30절 예레미야 25장 30절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높은 데서 소리 지르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예루살렘이죠. 목소리를 내는도다. 그가 그의 처소 위에서 힘있게 소리 지르리니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리.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들을 심판하며 악한 자들을 칼에 넘겨줄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32절 아둠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번지며 큰 회오리바람이 땅의 지경들에서 일어나리라. 회오리바람이 주님 재림할 때 나오는 것. 그날의 주의 살육이 땅의 이편 끝에서 땅의 저편 끝에까지 이르니 그들은 애도도 받지 못하며 모아서 묻히지도 못할 땅에서 똥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똥이 된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은 자기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고요. 하나님 보기에 똥이다, 똥. 지금 목사들이 이런 말 하면 하루택 걸리고 심장마비.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대. 그렇게 만든대. 안 믿어지죠. 그 사람. 언젠가 믿을 거라고 그렇게 될 때, 때는 늦는다. 자,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었나이다. 하박국 3장 14절.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그 이스라엘 적그리스도가 핍박하죠. 욥이 사탄한테 핍박받듯이. 그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 왕국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그때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거나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너를 비즈니스하고 물건을 파고 살고 그 다음에 잘 살고 잘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요. 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대환란 때 유대인들 12지파에게 준 건데 그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릴 때 가난한 자, 부자. 그래가지고 부자는 완전히 누구나가 다 저주받는 그런 그룹으로 야고보서 5장에 얘기한다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그렇죠? 너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을 쏘았고 너희의 의복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아두라. 가난할 때 마지막 때 부자들은 점점 더 부를 쌓는다.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소금수로 주지 않은 품삯의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의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살육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 대항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다. 그렇죠?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바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고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 바로 문 앞에 있는 상태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대환란 때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 박해를 받죠.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에.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마찬가지. 여기서 과거 시제로 나타나지만 이사야서 53장처럼 미래에 대한 것이죠.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자,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19장에 나온 주님께서 말을 타고 그 다음에 뒤에 말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말들을 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 타고 내려오죠. 요한계시록 19장. 그 다음에 큰 물 무더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63장 보세요. 이것이 지금 어디냐? 구약 때 모형으로서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뒤를 쫓아오는 파라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패망하죠.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복수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죠. 주님께서 복수의 날,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에돔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 포도즙을 밟는 장면, 그 다음에 복수의 날이 있는 것.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1절.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물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의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시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되신 분이 어디 계시뇨?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을 광야에 있는 말처럼 광야에 있는 말처럼 기품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뇨?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기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욥기 38장 보세요. 욥기 38장. 계속적으로 그 기품에 대해서 보죠. 욥기 38장 30절. 그 기품, 지금 아래에 있는 물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물을 통과하시고 내려오신다.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나오시죠. 자, 욥기 38장 30절에 보면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질 것,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점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높이 올라가면 점점 추워지다가 나중에는 완전 프로즈, 완전히 얼어붙는, 시간도 얼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는 데가 나옵니다. 기품의 표면은 얼은. 그 다음에 영혼세계. 영혼세계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런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그 기품을 통과하는 요한계시록 피기 전에 욥기 39장에 보세요. 욥기 39장 지금 39장 그 옆에 아니야 39장보다 41장 그 옆에 보면 41장에 그 41장의 31절을 보면 그는 기쁨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 다음에 숯불이 나오고 이제 불이 나온다. 20절, 21절, 그 다음에 19절 불똥이 나오고. 지금 그 장면이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들어도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그 바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지금 바다 지금 요 태평양 대서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렇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래서 유리바다 그 끝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지금 그 기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바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품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렇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뒤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 바다를 말해요. 그 바다의 표면은 유리바다. 얼음. 여러분 보시죠. 얼음. 깊은 얼음. 자, 하박국 3장 다시 보세요. 그것을 통과하시는 3장 15절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16절 내가 듣자 내 배가 떨리며 내 입술이 그 음성에 떠니 썩음이 내 뼛속으로 들어왔으며 내가 내 안에서 떨었으니 이는 고난의 날에 내가 쉬고자 하였음이라.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날에 완전히 고난당해서 포기한 상태라고. 포기한 상태.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계속 그것을 봤죠.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포기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5장에 보면 해서 그 광야에서 빵을 얻고 뭐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5장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5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그렇죠? 광야 도망에. 그 다음에 먹고 살려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와가지고 빵을 하나님께서 지적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주죠. 그 출애굽할 때처럼 그 빵을 얻으러 나와야 돼.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그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 지금 2000년 동안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이제 더 심한 그런 환란을 겪을 때 이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지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새롭게 하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심히 중요하셨다. 여기 끝납니다. 완전 포기 상태. 그렇죠? 주님을 기다리고 자기네들의 그 처지를 알고 그 다음에 바로 에스겔서 나가면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재림이에요.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강치가 있어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또 그 가운데서 내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그렇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위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나오죠. 그 다음에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위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다. 그쵸? 주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2장 1절에 인자야 주님이 나온다. Son of Man. 그쵸?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셔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서 통치하시는 재림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이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 주의 시대들이 완전히 박해당하고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다 죽을 때 됐을 때 주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완전히 우리 육신이 죽을 때 그때 도와주시는 거죠. 육신이 살아서 안 도와줘요. 자, 하박국 3장. 자, 그래서 이는 16절에 보면 이는 고난의 날에 내가 쉬고자 했음이라.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오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을 침략하리라. 그의 군대라. 주님의 군대. 주님이 그 군사들이 내려온다.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그렇죠?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대할라니까 완전히 가뭄, 기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이라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없대요.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수도 있죠. 주시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기근과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성령님께서 수고하는 게 헛되고 그 지금 모습이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면 세상에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버리는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그렇죠?
영양간들의 소떼없을지라도 이제 대환란 때 완전히 믿는 자들이 완전히 산삼 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그렇죠?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어떻게 기뻐해? 이럴 때 기뻐할 수가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 점점 악해지면 어떻게 기뻐해? 어떻게 기뻐해? 기뻐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주를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돈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육신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이 기쁘게 해요?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오직 기쁨을 얻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다른 데서 찾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이런 대환란 시대, 대환란 그런 악한 시대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다른 데다 두면 기쁨을 빼앗긴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만약에 가장 소중한 게 자식이라고 자식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게 돈이라고 돈 싹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가족, 아내, 남편 끝나버립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은 주 안에서만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요. 19절 주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 주님께서 나의 힘이래.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요.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높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죽은 자식들이 부활되고 그 다음에 포로의 캡티비티라는 단어 쓴다고 했죠. 욥의 캡티비티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준다. 더블로 주님께서 복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 현악기들에 맞춰 앞자야. 그렇죠? 그래서 끝납니다. 자, 오늘 하박국 여기서 끝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아는 걸 골라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하겠습니다.